사도행전의 중심 말씀을 딱 하나만 꼽아보라 하면 1장 8절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이 사도행전에는 성령께서 임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성령의 권능이 펼쳐지는 이야기,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되는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특별히 성령의 권능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권능이라고 하면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능력이죠. 영어 성경은 대부분 이 권능이라는 단어를 파워라고 번역을 해 놓았어요.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두나미스라는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영어 단어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다이너마이트 같은 무시무시한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성령의 능력 받고 싶으신가요? 근데 왜 이렇게 별로 자신감이 없으시죠? 그런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 무슨 일이 생기는 걸까? 이걸 알아보기 위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미 나누었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태동하게 되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실 것을 기다리고 기도하던 이 제자들에게 임하셨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큰 일을 각 나라의 말로 증언하게 됩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아니라 각 나라 사람들이 알아듣는 언어였어요.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순례를 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이 각자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증언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깜짝 놀라죠? 어안이 벙벙하기도 하고, 그 중에 일부의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이른 아침부터 술에 취했다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나서죠. 담대하고 거침없이 성령께서 주신 깨달음을 가지고 요엘서 2장 말씀을 바탕으로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를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증언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무죄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 어서 속히 회개하라 촉구를 하게 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압도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내뱉는 그 고백이 뭐냐?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것이었어요. 탄식을 하며 회개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날에 성도의 수가 3,000명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죠.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을 합니다. 교회가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의기투합을 해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야, 우리 가서 교회 개척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께서 세우셨습니다. 아니, 예루살렘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성령께서 세우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충만함 가운데 변모되어 교회를 이루게 된 성도들,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바로 거기에 성령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희한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있는 것 없는 것을 서로 융통하는, 소위 유무상통하는 공동체를 세우게 됩니다. 아무도 자기 재산이나 소유를 주장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저 필요에 따라서 나눠줍니다. 아주 기가 막힌 모습이에요. 저는 이 구절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전설적인 팝 그룹 비틀즈의 멤버였던 존 레논이 부른 이매진이라는 노래입니다. 팝송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노래가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1971년에 발매되었어요. 존 레논은 이매진이라는 노래에서 정부도 없고 종교도 없고 소유도 없는, 그러나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는 그런 이상적인 세상을 노래합니다.
상당히 파격적인 내용이었고, 그런 이유 때문에 한때는 라디오나 TV에서 방송 금지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노래의 가사 일부분을 좀 소개해 드리겠는데 음미해 보시죠. 상상해 봐요. 소유하는 게 없다고. 당신이 할 수 있을지 궁금해요. 탐욕이나 굶주릴 필요도 없어요. 인류에만이 남아있죠. 상상해 봐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세상을. 날 몽상가라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나만은 아니에요. 언젠가 당신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길 바래요. 세상은 하나가 될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1971년에 발매된 존 레논의 이 노래가 사실 상상 속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초대의 교회,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유무상통하는 삶,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초대 교회에는 이미 바로 그런 일이 임하였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권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라고 그러면 무언가 막 가시적인 것이 엄청나게 드러나는, 그리고 무언가 무슨 아이언맨이나 마블 시리즈에 나오는 영웅들 같은 그런 능력을 생각할 수 있지만, 성령의 능력은 먼저는 교회 내부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켰어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경을 공부하고 마지막에 나타나는 게 뭡니까? 재정적인 헌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권능이 지갑에 회개를 가져왔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막 시작하는 이 교회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나니까 나타나는 결론이 뭐냐면,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그 가운데 결국에 이들 모두는 결정적으로 지갑이 회개하는 권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결정적으로 이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게 될 때 나타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와 같은 지갑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목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성령의 권능이라는 게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니까 두려우세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서 내 지갑이 회개할까 두려우십니까? 아니에요. 성령의 권능이 우리 내부 안에서 일어나게 될 때 나타나는 일이 뭐냐?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면 재정적인 헌신이에요. 지갑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게 교회 가운데 나타난, 교회 내부 가운데 나타난 성령의 권능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교회 외부로 이 성령의 권능이 넘쳐가게 됩니다. 교회를 가득 채웠던 성령의 권능이 이제는 교회의 담장을 훌쩍 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담장을 넘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기 전에, 그 이전에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권능이 먼저 펼쳐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어요. 3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기도로 준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권능을 경험했고,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다가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안진뱅이였는지 아니면 절름발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매일 성전에 놓여있는 문,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합니다. 저는 이 장애인의 인생이 궁금해요. 나이는 몇 살이나 되었을까? 걷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성전 미문에 놓이게 되었을까? 나이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본문 2절에 의하면 어떤 사람들이 그를 메고 와서 미문 입구에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애인을 성전 미문에 데려다 놓는 사람들의 정체는 뭘까요? 우리 교회에서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강물에 속한 사회복지사들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장애인을 돌보는 그런 사람들이었을까? 아니면 장애인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는 나쁜 사람들이었을까? 아마도 후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요즘에도 어린아이들이나 장애인들을 조직적으로 앵벌이를 시키고 돈을 버는 나쁜 사람들이 있다 그러죠? 게다가 여러분, 1세기 당시에 어떤 못된 사람들은 걷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인격을 모독하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네가 이처럼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갖게 된 것은 네 죄 때문이다. 아니면 네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어요. 너무 불쌍한 인생이잖아요. 이 사람에게 걷기 싫어서 걷지 못하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장애를 안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너무 비참한 삶이에요. 누군가의 강요로 인해서 성전 미문에서 매일같이 성전에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 찬양하러 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구걸을 하며 살아갑니다. 너의 죄 때문이라고, 너의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인격이 모독을 받는 비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애인에게 더 큰 아픔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자유롭게 드나드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저 성전 미문을 지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나는 장애가 있어서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하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성전에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 저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것밖에 없구나. 이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게 뭘까요? 이 장애인은 동전 한 입 받는 게 진짜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저 성전 미문, 저 문턱을 넘어서 예배하는 자리에 나가보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 그거 한번 해보는 게 이 마음의 소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근거가 있느냐? 있어요.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그에 앞서서 우리 주변에 혹시 이와 같은 사람이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주변에도 혹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과 같은 사람이 있지는 않느냐라는 말이에요. 여러 이유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참 부담스럽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배당 문턱에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꽤 많이 있어요. 자살 유가족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교회 문턱 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장애가 있는 성도들과 그 가족들, 교회에 나오는 거 정말 어려워요. 이혼한 성도들, 교회에 들어오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 이유로 감옥에 다녀온 성도들, 교회에 다시 나오는 거 상당히 곤란하죠. 이단에 연루되었던 성도들, 다시 교회로 나오는 게 쉽겠습니까? 다른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떠나서 어렵사리 우리 교회에 발을 디딘 분들, 여전히 교회에 적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왜 어려우냐?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한데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눈초리가 무서워요.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운 거예요. 그냥 모른 척 해주면 좋겠는데 자꾸 이것저것 묻기도 하고 훈수를 두기도 하고 잔소리를 하고 아는 체를 하고, 그러다 보면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 천천히 적응하고 건강한 소그룹을 만나게 되면 함께하는 시간이 쌓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기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될 텐데 그걸 기다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이 성전의 미문을 넘지 못하고 교회 문턱에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그런 고민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 교회에 지금 앉아 있기는 있는데 예배를 드리게 나오긴 나왔는데 다른 사람들의 눈초리가 너무 무서워. 내 삶에 대해서 저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할까? 이게 너무 무서운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본문 보세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이 장애인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뭐 특별할 게 전혀 없는 만남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것처럼 똑같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하지요. 한 푼만 주십시오. 동전 하나만 주십시오. 얼굴도 바라보지 않아요. 눈도 마주치지 않아요.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손만 내밀고 있는 거예요. 그저 상투적인 행동과 말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의 반응이 좀 이상하죠. 그들이 이 장애인을 눈여겨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보시오, 우리를 좀 보시오. 이 구걸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를 좀 보시오. 장애인은 뭐 하나라도 얻을 게 있나 싶어서 비로소 고개를 들고 베드로와 요한의 얼굴을 봅니다.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에게는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십시오. 베드로의 이 말은 사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권능과 함께 교회 내부적으로 유무상통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기 소유를 주장할 것이 없었어요. 은이나 금이 베드로와 요한에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다른 게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돈의 능력으로 전도하거나 선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인 것은 맞지만 진짜 능력은 거기에 없어요. 우리가 가진 것은 따로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말해된 것처럼 우리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그 사람에게 선포하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장애인의 오른손을 잡고 일으킵니다. 그러자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장애인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걷게 됩니다. 심지어는 뛰기 시작을 합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일어나서 뛰고 걷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보면 베드로는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어나 걸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장애인은 걷기만 한 것이 아니라 뛰어버려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이 사람이 그냥 걷기만 하면 좋겠다, 그 수준에서 이야기했을 뿐인데 나타난 역사는, 성령의 권능은 그를 걷고 뛰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담장을 넘어 드러난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이에요. 성령의 권능이 교회 내부에서는, 이 교회 안에서는 지갑의 회개를 일으켰다면 이제 교회 외부에서는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선포하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이런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교회 안과 바깥에서 마음껏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선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이름,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우리가 가진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가능을 향하여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하나 살펴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 성령의 권능을 드러낼 때 이 장애인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너 예수 잘 믿는구나, 그래, 그러면 기도해 줄게, 이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그 유무를 확인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장애인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회복을 경험하게 된 겁니까? 그 장애인의 믿음이 아니에요. 누구의 믿음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입니다. 자신들이 가진 유일한 능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바로 그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 사람에게 기적이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 선포하는 이 믿음의 사역이라는 것은 저 사람이 지금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안타까운 이웃을 향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십니까? 선포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이웃의 아픔과 상함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더 놀라운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또 하나 숨겨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애인이 정말 원했던 것은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얼마라도 돈을 얻는 거, 이게 아니에요.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저 미문을 뛰어넘고 싶다, 저기 들어가서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다, 찬양하고 싶다, 소리 지르면서 뛰면서 찬양하고 싶다, 그게 이 열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의 근거가 뭐냐? 본문의 8절에서 1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여러분, 걷게 되고 뛰게 된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의 인도를 따라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걷지 못하던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 했다는 말이에요?
데리고서 성전의 미문의 문턱을 넘어서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거기에서 이 사람이 그토록 들어가 보고 싶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안에 들어가서 걷다가 뛰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예배하는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성전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그 광경을 기이하게 쳐다봅니다. 저 사람은 누군데? 예배드리러 왔고 왜 저렇게 소리 질러? 왜 저렇게 춤추고 난리야? 뭐가 좋아서 저렇게 뛰어다니는 걸까? 속을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 지금 걷다가 뛰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 막 실컷 웃고 있는 사람, 저 사람 어디선가 본 사람이요. 누군가 보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서 우리에게 구걸하던 사람이네.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구걸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장애가 있던 사람인데 어떻게 여기 들어왔지? 여러분, 이 사람은 몸의 치유와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온전히 참여하면서 마음껏 경배하고 예배하면서 영적인 회복이 함께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치유예요. 이게 진짜 치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사 선생님들을 통해서도 치료를 받지만, 몸의 치료는 있지만, 그러나 더 온전한 치유는 우리의 몸의 치유와 함께 영적인 치유가 함께 일어날 때 나타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담장을 넘어간 복음의 능력은 바로 그런 온전한 회복, 온전한 샬롬의 회복을 우리 가운데 가져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을 향해 치유를 베풀어 줍니다. 몸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그를 교회로 인도합니다. 마음껏 찬양하게 합니다. 예배하게 합니다. 소리 지르며 주여 내가 여기 왔나이다 소리 지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영적인 치유가 함께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 베드로의 과거가 생각이 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해서 실망한 채로 호숫가에서 그물을 씻고 깁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저 깊은 곳에 가가지고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못 믿었지만 그래도 그냥 순종하는 셈 치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만선의 기적이 베드로에게 일어났죠. 너무 무서워서 베드로는 자기에게 일어났던 만선의 기적으로 그냥 좋다 하지 아니하고 무서워서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베드로야, 이제 네가 물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무릎 꿇은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중요한 리더가 되어서 바로 그가 이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그를 저 성전으로 이끌고 들어갑니다. 그야말로 성전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니까 베드로가 비로소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아, 이게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이구나. 이게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이구나. 여러분, 성령의 권능은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바깥에서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말씀에 대한 배움과 세례가 일어나고 무엇보다 교제하는 가운데, 떡을 떼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지갑의 회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재정적인 헌신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장애인처럼 예배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일어나 걸으십시오. 예배의 구경꾼 되지 말고 예배의 온전한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가운데 생각나는 사람 있었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장애인처럼 예배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그런 이웃들이 보입니까? 은과 금이 없을지라도 여러분에게 있는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예배의 주인공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담대히 외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